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잘났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겸손한 사람, 착한 사람들도요, 내면에는 나 정도면 잘났다는, 스스로 잘났다는 그런 본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뭐라고 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혼자만의 착각, 그리고 나만의 생각일 뿐이고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내 자신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나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 같으세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신분이나 돈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신분이 높으면 가치가 높고, 신분이 낮으면 낮은 가치로 여기고, 돈이 많으면 가치가 높고, 돈이 없으면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거죠. 이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의 액수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한국 강남에서도 최고 부촌에 사는 몇 명의 여자 후배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한눈에 탁 봐도 엄청나게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자 후배들을 보고, 야, 니네들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거 다 합하면 가격이 얼마나 되냐 물어봤더니 자켓 얼마, 티셔츠 얼마, 치마 얼마, 구두 얼마 그러더니 나는 120만 원, 나는 180만 원 그러더라고요. 몸에 걸치고 있는 게 120만 원, 180만 원이래요. 더군다나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너는 얼마냐? 너는 얼마냐? 확인을 해보는데 나는 15,000원, 나는 18,000원, 그래도 나는 2만 원은 넘어 그러고 있었고요. 그때 친구들 중에 패션 파괴자로 불리던 한 친구가 나는 9,000원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 여자 후배가 했던 말이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럼 오빠들 전체가 몸에 걸치고 있는 거 다 합쳐봐야 내가 위아래로 입고 있는 속옷보다도 못하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욕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했던 욕이에요. 그래 이년아, 우리는 네 속옷보다 못한 놈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가진 돈, 더군다나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의해서 그 가치가 판단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죽은 후에 그 값어치가 매겨진다는 말이 있죠. 내가 죽은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나의 진정한 가치가 판단받을까요? 당연히 나는 아니겠죠. 죽은 내가 나를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세상에 의해서 내 삶이 판단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한 것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타인에게는 어떻습니까? 타인에게는 가차없이, 전문용어로 얄짤없이, 짤탱이 없이 가혹하고 철저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표현으로 개가혹하고 개철저합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에게는 어때요?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럽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고, 나 정도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하고, 나 정도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자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은 후에 내 미래는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판단받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의해서 내 영생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남긴 삶의 결실에 의해서 나를 판단을 하십니다.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되면 항상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자고 하면서 그 한 해 내가 세상에서 얻은 모든 종류의 결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는 절기로 삼고 있죠. 이 한 해 내가 벌어들인 돈, 또 학교에 입학하고 회사에 취업한 그러한 사회적 결실, 또 승진, 사업의 성과, 그리고 집을 새로 사고 차를 바꾸는 것과 같은 삶의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오직 세속적 성취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가, 그것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누리게 되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한 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내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말이죠. 내가 진정으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이 하나님의 결실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이 한 해 거두신 결실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이 내가 이 한 해 거둔 결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이 한 해 나의 결실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저 인간이 이 한 해 나의 최대의 실패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 하나님의 실존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결실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오셨어요? 자, 미가는 유다 왕국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했던 선지자였어요. 자, 미가는 유다 사회 각 부분에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의가 실종된 것을 질타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와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미가 6장 8절에서 미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항목 3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라. 자,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또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롭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인자를 사랑하라. 이것은 인간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미가가 언급한 사랑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인간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사랑을 뜻하고 있어요. 자, 인간의 사랑의 본질은 뭡니까?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조건부 사랑이고 시한부 사랑일 때가 많죠. 그래서 연애할 때는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했지만 막상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인간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그러고요. 또 저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 인간만 없으면 잘 살 것 같다고 소리를 높이게 되잖아요. 또 연애할 때는 저 사람이 보고 싶어 죽겠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죽겠다고 하죠. 자, 평생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했지만 어떻게 바뀝니까? 평생 왼수라고 타박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기꺼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랑, 그리고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섬기고 베풀어 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인데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행한다는 것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사를 먼저 확인한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삶의 규범을 주셨죠.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바로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당연히 실천해야 할 삶의 규범이었어요. 자,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러한 삶의 규범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의 결실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서 보시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쟁취한 힘과 권력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재산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신분과 지위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세 가지 삶의 규범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9가지 열매를 삶의 결실로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삶의 결실로 맺어야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면서 감싸주는 마음이고요. 희락은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요. 화평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먼저 배려해 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은 뭐겠어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이고요.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이고, 양선은 선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진 그런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은 믿음과 신뢰를 지키는 마음이고요. 온유는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 마지막으로 절제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극복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앞에서 이 9가지 열매를 결실로 맺는 삶을 삶으로써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삶의 결실이 맺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되면 이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풍성한 결실의 축복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결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결실을 안겨다 드리는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결실을 안겨드리는 시간을 보내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 각 가정에 보내드렸던 추수감사 그 메시지에도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이 세상에 자연의 놀라운 섭리들이 하나님의 멋진 솜씨를 증거하고 있어요. 푸른 하늘에서는 밝은 태양과 은은한 달빛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있고요. 또 때에 맞춰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이 들판에 녹색의 푸르름을 활짝 펼쳐주지 않습니까? 또 대지에 스며들었던 비는 소리와 형체도 없이 슬그머니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 비를 뿌려주고요. 어김없이 때 맞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의 곁을 찾아옵니다. 이 모든 자연의 몸짓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속삭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자연의 섭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멋지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솜씨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멋지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솜씨는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이죠. 그러나 한낮 비와 바람조차도 들판의 풀과 꽃들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며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까? 꽃들은, 비와 바람은 자신들의 그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솜씨인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나의 작은 삶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놀라운 솜씨를 내 삶에 담아서 자랑할 수 있는 자에게 때에 따라 부어지는 은혜의 결실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결실을 주셨는가 그것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항상 그것만 따지잖아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어떤 결실을 주셨는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볼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솜씨를 통해서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내 작은 삶이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결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결실을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결실이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결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결실이 되어야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그래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은 죽은 후에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을 남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결실은 바로 나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삶의 결과가 나로 인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뒤에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을 결실로 남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뒤에 또 하나의 결실로 그리스도인을 남기고 계세요? 자, 그러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요구하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진리로 증거될 것이고요, 그러한 나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결실을 맺겠다고 결단하시는 오늘의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